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하일 천사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세상으로 쫓겨나면서 세 가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미하일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우여곡절이 있지만 가난한 구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또 그 어려움을 또 잘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몬의 구두방에서 시몬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미하일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런 예화가 거기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동네 아주 거들먹거리는 부자가 이 구두방에 와서 좋은 양가죽을 가지고 내밀면서 이거 1년 동안 신어도 뒷굽이 달지 않는 그러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시몬은 1년 동안 신어도 뒷굽이 달지 않는 그러한 구두를 만들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되지도 않는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때 미하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시몬이 나중에 너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걸 만든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미하일이 그 가죽을 싹둑싹둑 잘라서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것을 보고서 기겁하죠. 그 부자가 이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 슬리퍼를 만들어 놓았는데 조금 있다가 다음날 그 부잣집 하인이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부자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수의를 입힐 때 신길 수 있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하일이 그 슬리퍼를 줍니다. 미하일 천사는 그 부자가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언제 어디에서 죽을지 그것을 잘 몰라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고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아는 것.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길에 들어선다.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죽는다. 한 번은 꼭 죽는다. 둘째는 죽음은 아무도 함께 갈 수가 없는 길이다. 세 번째는 죽음의 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동행하는 사람은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장소를 모른다.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형편도 모른다. 어떤 형편에서 죽을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으로 죽음을 맞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심판날이 꼭 있다. 그런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갈 거야 라고 경고하질 않잖아요. 갑자기 오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언제인지 그 때를 알고 싶어 해요. 그 장소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때에 그 장소로 사람들은 모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라는 그 때를, 그 시간을 알고 싶어서 계산을 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바울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안다. 그런데 우리들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 마지막 날을 위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그날 없어? 하나님의 심판날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면서 그냥 편안하다 하면서 살고 영적인 잠을 자는데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깨어있자. 영적으로 깨어있자. 그 심판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그 하나님 앞에 서자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그날 앞에 서자 그 말이에요. 즉 경주하는 사람처럼 깨어있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영적으로 무장을 한 상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숙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너 혼자 할 수 있잖아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아니요. 그럴 때마다 나를 쳐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를 쳐서 깨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영의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을, 또 안식년을, 절기를, 희년을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날이 나에게 언제 임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무릎을 꿇고 사랑과 믿음의 호신경으로,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그날 어느 때
어느 곳인지 어느 상황인지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어느 때인지 저희들 알지를 못하지만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호심경을 삼고 붙이고 주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잠자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